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
사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이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감동과 감격의 시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모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때때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매인과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축복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첫 믿음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께로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호흡이 다시금 생겨나게 하옵소서.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됐다 해서 많은 걸 주시거나 나중 됐다 해서 조금 주시는 하나님의 아니심을 믿습니다. 같은 은혜,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몇 달 후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모든 면에서 발전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친 이때에 이 나라의 복음이 불길이 넘쳐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일의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 영계를 이곳 세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으로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연인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의 처소가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이 코로나로 인하여 통제되어지고 제약받았던 시간들이었는지 알게 하옵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위임식과 임시식을 통하여서 새로이 세워진 일꾼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 같은 일이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몸을 들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구성민 목사님을 깊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의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전과 성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축복받은 자의 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가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옵시고 건강케 하옵시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교회 내외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이 교회가 나로나로 성장해 나아감에 발판이 되어서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 또한 지켜주옵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참여히 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백성들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는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 120년의 인생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40년은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들을 그가 깨닫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자기 혈기로 일을 했는데 결국 그의 결과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떨기남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8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그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어떤 바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바로에게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하니 아론을 세워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을 받으셔서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 모세의 말을 대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재앙이죠. 애국 사람들이 정말 신처럼 모시는 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 나일강에서 주는 그 풍성함이 컸기 때문에 나일강을 숭배하고 나일강의 신이라고 모시고 그 신에게 절을 했던 그 애국 사람들이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을 첫 번째 재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믿고 이 물은 생명이구나. 물은 생명이구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이 물 중심으로 삶이 영위가 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물이었습니다. 오늘 애국 사람들이 그토록 신으로 모셨던 이 나일강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생명수와 같았던 물이 이제 죽음을 뜻하는 핏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생명수와 같은 물들이 도리어 이제 끝나버린 결과가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국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하나씩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하나씩 없애갑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서 나온 개구리들, 이 개구리는 애국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형상으로 신을 모시고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 이글이글 끓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범람하고 나서 물이 줄어들면 개구리가 이렇게 번식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지만 그와 상관없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 심지어는 왕궁과 집집마다 다 쓸어내도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해서 채워진 것들을 보고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개구리를 이제는 쓸어버리고 얘 없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시 잠깐 이 재앙을 통해서 온 땅에서 이가 일어나요. 땅의 신을 섬겼고 이 기름진 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주인이다. 이 땅에 대한 그것들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가 창고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재앙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굽의 박사들이 행할 수 없는 재앙의 깊이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런 재앙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가지 재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뭔가 무슨 문제인가?
생각해 볼 텐데 놀랍게도 바로는 완악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왜 이런가? 왜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경고하였고 이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나? 강팍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요 변하지가 않는 거야. 내 뜻을 굽혀지지 않는 거야. 목이 뻣뻣해서 그냥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이면 고개를 숙여야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뻣뻣해서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증거해도 또한 눈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요 완악해서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증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증거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의 심정이 강팍해졌어요. 오늘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정말 바로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 한 번만 만나면 이거 내가 무슨 불길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나? 그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초월적인 일반 상식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의 왕은 애굽의 박사들을 불러서 이 똑같은 물을 피로 바뀌는 사건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물을 피로 바뀌는 사건 그 수준의 사건들이 아님에도 그래 우리 애굽에 있는 박사도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개구리 제왕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제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행하십니다. 우박제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이제는 모든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소 한 마리가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소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소가 정말 우리 집안의 가보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 닦아주고 청소하고 이 소가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 소가 쓰러져 죽었어요. 난리 나는 거죠. 예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돌림병이 돌아서 다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고자 강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면 애굽에게 엄청난 손해가 입혀지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나 그의 힘이나 권력을 잃기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놓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계산을 완전히 박살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놀랍게도 이제는 은금을 내어줄 거다. 그들이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동안 9가지 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그들이 보였는데 그 재앙까지는 그들이 아무런 요동함이 없었지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인 왕궁의 바로의 첫 번째 왕자가 죽게 되고 그 왕자부터 모든 생축까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고 장자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온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구나.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의 왕이 내어줍니다. 참 어리석은 왕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의 장자 왕 아들까지 내어주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즉시로 아멘으로 하나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는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해보겠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기도해보겠대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바로 왕 옆에 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말이 둔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해서 교회가 서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냥 저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우리가 직분에 능력 있고 이 사람은 직분에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직분을 세워요. 그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요, 그 직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어느 목사님보다도 열정은 센 것 같아요. 좀 부족해. 입술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가 누구보다도 미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있구나. 저는 우리 새영흥교회 와서 놀라워요. 제가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놀랍구나. 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새영흥교회 담임 목사로 그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구나.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우리 새영흥교회 식구들, 또한 이소라 목사님, 김자 사모님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은퇴할 때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 그 내 후임이 왔을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요 끝까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현장에서 같이 애를 쓰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것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신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가 은퇴할 쯤에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예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의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굽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새 용인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해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는 새 사람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어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들이 돈으로 살아나요? 돈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막 갖다 줘야만 영혼들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아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그래 인간적으로 이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만 나타나죠. 목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전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선교지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책임도 없는 교회가 빚을 내서 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부흥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백성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 눈에 보기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말한 대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 신기하다.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저가 믿는 하나님 뵙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요 바쁜 중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각,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애굽의 이 바로 앞에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이 커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핍박이 더욱더 가혹해지고 그들의 핍박이 우리의 삶을 조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한 대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노예는요 그냥 종처럼 어떤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일을 하고 밥만 주면 돼요. 이게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궁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읍들을 짓는 일에 그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은금을 그들이 내어주면서 빨리 가라. 애굽에서 빨리 가라.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손을 벌리며 자기들이 뭉쳐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은금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금을 내어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다시 수고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은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들이 이 은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인지 아십니까?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 은금이 쓰임을 받습니다. 놀랍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금 제사를 제물을 받고 또한 이 은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으실 때는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을 때는요 어떻게 쓸지가 더 걱정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 누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잘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물질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써야 될지까지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물질을 쓰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이구나. 그래.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인 것을 오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임을 은금을 받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애굽의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런 재앙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10가지 재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의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하게 됩니다. 그들의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여러분 오늘 바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목이 뻣뻣하고 또한 완고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왔을 때 또한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교회 가보면 회장이 장로가 되면 회장이었는데 장로가 되면 그냥 전도사를 부리는데 자기 집 부하 직원 다른 것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이 어떤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큰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들을 막 부리면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또 교회 장로니까 담임 목사를 종 부리듯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강팍한 그런 삶이죠. 그래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철저히 그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오늘 바로가 받았던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보니까 교만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하면 눈물이 나요. 겸손하면 섬길 수 있어요.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의 질서 앞에서 겸손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날 성전으로 많은 비가 흘러내려서 지난번에 우리가 판넬로 이렇게 바깥쪽을 공사해서 본당 현관을 넓게 했는데 그곳에서 물이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방수 공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크레인을 앞쪽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우리 섬겨주셔서 방수할 수 있도록 이제 월요일날 콘크리트 공사합니다. 그래서 방수 진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성전 외벽 공사가 지난주에 비가 와서 못했고, 그래 이번 주에 성전 외벽 공사 진행될 거고, 화장실에 이제 계단에 돌로 석재로 예쁘게 시공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잠깐 모여서 또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남아주시고요. 또 이제는 예배 때마다 유튜브로 이 예배를 실황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실시간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유튜브는 아직 제가 50명 이상이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실시간 영상이 안 가요. 실시간으로 안 보내져요. 그래서 구성민 목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8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꼭 붙잡고 그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그 한 달에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뭐 30분 40분이면 끝나니까 꼭 새벽 예배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민 목사를 우선 그 유튜브에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용인교 유튜브에다가 실시간 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집에 있거나 또 퇴근하셔서 꼭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참고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세 가지를 여기다 주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있도록, 예배의 감격이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고 우리 예배의 즐거움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정말 소리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소리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니까 소리조차도 못 쳐요. 소리조차도 못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 5분 10분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므로 그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완고하여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처절한 패배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며 주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